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더 좋은 길 같고 더 빠른 길 같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이 막다른 길로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 뱅뱅 돌아가는 그 상황들, 막다른 길에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당 본문에서는 다양한 지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또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이 문구만 보면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표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사람들에게 별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알려졌던 그 땅을 기점으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포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서 이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바다와 믹돌이라는 지역 사이를 보면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비라히롯에서 맞은편 이 바다 건너편을 보면은 이 바알스본이 보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나요? 지도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 한번 잘 좀 보이십니까?
확대를 해도 있나요? 보시면은 바다하고 믹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비하이롯이 있는 겁니다. 바다하고 믹돌 사이에. 그리고 이 비하이롯에서 홍해를 바라보니까 이제 바알스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앞에 지도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지도도 사실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학자들이 주장하는 출애굽 루트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루트는 구약학자들이 대부분이 아마 이곳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쪽 루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그 수에즈 운하 있죠.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쪽 루트를 이제 지나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보면 우리가 되게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가 항모도 다닐 정도로 사실은 좁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지명을 쓰시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흥적으로다가 감정적으로다가 갑자기 풍경을 보니 바닷가에서 진을 치면 좋겠다, 여기로 가자, 갑작스럽게 어떤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것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하고 또 어디를 멈춰야 하고 어디서 장막을 쳐서 쉬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명 한 명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그 계획 아래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을 이 구체적인 지명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소설이나 판타지나 어떤 신화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우연이나 어떤 이 신화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항상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존재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실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이 지명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비하히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 텐데 왜 수많은 곳 중에 하필 비하히롯일까요? 이 비하히롯이 얼핏 보기에는 홍해 바다를 끼고 있고 장막을 치고 캠핑을 하기에는 매우 낭만적인 곳입니다. 아마 저보고
텐트를 치라 해서도 아마 이게 바닷가 있는 쪽에 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을 이제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고 그 바다를 보면서 굉장히 캠핑을 즐겁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낭만이 아니라면 이곳은 절대로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공격을 하면 도망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비하이롯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띄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고센에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사실은 이 블레셋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굳이 빙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굳이 홍해 앞, 즉 막다른 골목 같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에는 바로 애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좋아하며 있겠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직후부터 애굽 사람들은 줄곧 떠났던 노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3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여기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이 바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누군가 뒤를 쫓는 추격조나 미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바로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왜 추격조를 붙였을까요?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와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들이 풀어준 거잖아요. 바로가 승인한 거지 않습니까? 왕이.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잡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삼아서 이것들이 도망갔다, 잡아야 된다 하고 마음이 돌이켜 이들에 대한 추격조를 보내고 계속해서 염탐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 이들을 잡는 것이 좋을지 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나라가 재건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 바로 재건 사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망가진 애굽을 바라보면서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금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추격조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밀하게 뒤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하히롯이 다다른 것을 알게 되고 3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강야에 드디어 갇혔다. 드디어 도망갈 곳이 없다. 이때가 적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이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갈새. 바로가 보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와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봤거나 혹은 전술에 대해서 배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혹할 수 없는 모든 승리의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로가 군대를 전원을 다 대동해서 출정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입장에서 군대를 출정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달콤한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가 바보도 아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 그들이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일 좋은 시기를 엿봤다가 이제다 싶어서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애굽은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나라가 많이 사여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최강의 군대가 있었고 또 그 군대가 남아있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애굽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치시고자 비하이로스로 그들을 끌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때로 빙빙 인생을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로막힌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절망의 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거의 이제 미쳤다, 다다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것이.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봤다고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을 바라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를 향해 됐을 때 두려움이 들었다는 것이죠. 시선이 막다른 길, 홍해를 바라보고 도저히 답이 없고 앞을 바라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는 그냥 평범한 군대가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된 병거 600대는 말 그대로 특수부대입니다. 애굽의 군대 중에서도 아주 최정예 그런 특수부대가 바로 이 600대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플러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말씀합니다. 지휘관들이 거느리는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군사들 뿐만 아니라 최정예화된 특수부대들, 이 사람들 데리고 잡으러 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전 세계의 최강의 군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거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군대를 마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는 다른 나라의 군대들, 군사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애굽의 군대를 보면 두려움에 떱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막강한 위력을 가진 것이 애굽의 군대인데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또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강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뒤에는 막다른 길이고 앞에는 이길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전력이 있고,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다른 홍해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홍해 바라보지 말고 막다른 길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성대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에는 문제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크게 바라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를 크게 바라봤던 나머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경제 문제 등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나를 다가오고 미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나의 심정이 이곳에는 죽겠구나, 죽을 것 같다 라고 그러한 한계까지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수님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조금씩 나를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견고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왜냐하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권면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겠구나는 그 사항이 정말로 죽는 그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개척교회를 섬겼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20살 때부터 이제 27살 때까지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척교회는 일할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애들 밥하는 거, 반찬 이제 시장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애들 전도 나가고 차량 운행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아니 모든 것들이 다 저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례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개척교회니까 담임 목사님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정작 담임 목사님 힘드신데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학교는 다녀야겠고 돈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매일 흔들렸어요. 좀 알바를 해야 되나? 다른 데 사역을 하러 나갈까? 계속 그러한 갈등들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떨 때 제일 많이 흔들렸냐면 등록금에 대한 그 안내문들이 날려올 때, 학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1차, 2차 날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당장 돈 나올 구멍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뭐 돈이 나올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리 좀 주시지, 좀 걱정 좀 안 하게 미리 좀 주셔가지고 좀 쿨하게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제때제때 돈 다 주시더라, 등록금 주시더라, 전 이렇게 하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더 큰 간증이 될 것 같은데 항상 쪼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막다른 길까지 몰고 가세요. 그러다 한 번은 최종 통보가 학교에서 왔어요. 이날까지 등록금 안 내면 제적 처리한다. 통보받은 거죠. 그 당일날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학교 이제 교무처 일하는데 5시까지 입금 안 시키면 저 이제 제적 처리 당하는 겁니다. 오후 3시까지 아무런 일들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등록금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제적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이 길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이제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마음속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가 설령 학교를 제적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런데 딱 오후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같은 과 형님도 아니고 그렇게 친했던 형님도 아닌데 전화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수장님 혹시 등록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걸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가난한 신학생 등록금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록금을 나한테 맡기셨다. 근데 기도하는데 네가 또 오른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전화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저 말고도 힘든 그 학과 내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먼저 좀 돌아봐 주시고 혹시라도 없으면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인데,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는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또 그걸 내가 걷어찬 거 아닌가 미련하게 했는데 또 5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맞다. 네 집 어디고? 형님 저 지금 집인데요. 빨리 온나.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가 연산동, 부산 연산동에 사는데 고신대까지 용도까지 가는데 1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4시 10분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뛰어가도 지하철 바로 타이밍 이렇게 지하철 딱 타야 되고 도착하자마자 버스도 바로 타야 되고 이런 타이밍을 맞춰야지만 5시간 안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뛰쳐나왔는데 지하철이 바로 딱 섰습니다. 바로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렸는데 한승을 해야 되는데 또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딱 도착했는데 그때가 4시 50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무처에 이것을 내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다른 길에 몰렸다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때구나.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정말로 막다른 길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앞에 힘든 상황들이 정말 점점 나를 옥죄어오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며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